목표데이터 연구소에서 2030 세대의 그 소비 패턴으로 보는 특징을 발표했었습니다. 지난해 3월 달에 발표한 자료를 이렇게 보고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신조어를 말할 테니까 주보에 나왔으니까 잘 보시고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이생망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번 생은 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망했을까? 야, 나는 금수저로 태어나지 못했으니까 나는 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벌써 인생의 목표가 그들에게 뭐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들의 인생의 목표는요, 물질적으로 풍족해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인생의 목표가 뭐라고요? 물질적으로 풍족해지는 것, 이것이 2030 세대의 삶의 목표입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2030 세대에게 소유냐 존재냐를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할까? 당연히 소유죠.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음에는 영끌입니다. 이건 뭐 영끌은 너무 잘 알고 있죠. 영끌이 뭐죠? 영혼까지 끌어모으는 겁니다. 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뭐 하려고? 집 살려고. 그래서 지난해 서울 아파트 거래를 주도하고 있는 세대가 2030 세대라고 합니다. 대출 시장을 움직였습니다.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가장 높은 세대가 2030 세대라고 합니다. 이제는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저도 이런 말을 안 하려고 좀 자제합니다. 야, 이제는 꼬박꼬박 저축해서 결혼도 하고 집도 사야지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자녀들이 그럴 거예요. 아빠, 좀 시대를 좀 읽고 사세요. 지금 금리가 제로 금리 시대. 결혼 비용 얼마인지 아십니까? 결혼 비용이 2억 3,600만 원입니다. 주택 비용이 거기에 82%를 차지합니다. 그렇다면 주식 투자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아이고 위험하니까 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하면 요즘은 안 됩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빠, 다른 친구들 지금 다 하고 있어. 계좌 한두 개 있는 건 기본이야. 직장 생활에서 어떻게 돈 벌어서 집을 삽니까? 결혼을 합니까? 안 그러면 부모에게 물려받는 게 있어야 되는데 물려받는 것도 하나도 없는데 주식 투자라도 해야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저변의 생각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 2030 세대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 속에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적어도 주식 투자 시장에는 공정하다라는 생각이에요. 자기가 투자하고 자기가 이익을 볼 수 있고 자기가 손해볼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이 끼쳐지지 않는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 더 깊은 저변 속에서는 더 이상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소망할 게 없다라는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나라를 봐도 사회를 봐도 가정을 봐도 야, 내가 이래서는 도저히 앞으로 살아갈 자신이 없다라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불안함 속에서 이런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아이들이 게임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시는지 아나요? 이제는 게임에 투자를 합니다. 게임 시설에, 컴퓨터에. 왜 이렇게 투자를 하고 그 게임 세상을 좋아할까를 궁금하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적어도 게임 안에서는 공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공정하지 않을지라도 게임 세상 안에서는 내가 얼마든지 공정하게 게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편법 써요, 꼼수 써요,
백 써요. 찬스 써요. 정당하게 플레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그 세상 안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소비 패턴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돈과 소비의 편견이 없습니다. 물질주의라는 말을 듣는 것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부끄럽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들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생겨서 더 많은 것을 구매할 수 있다면 나는 행복해질 수 있다. 소비에 매우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는데요. 올해 국내 주요 백화점 명품 구매 소비자 50%가 2030 세대라고 합니다. 온라인 SNS에서 자신을 표현하고요. 타인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것을 굉장히 즐거워합니다. 코로나19로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욜로라는 단어를 썼죠. 인생 한 번뿐인데 후회 없이 한번 즐기고 살자. 이렇게 가치관을 갖고 살았어요. 그런데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우리 2030 세대들이 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니다. 이러다는 큰일 나겠다.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내 미래를 준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노후 준비와 재테크에 관심을 보여줍니다. 소비와 투자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 현재 주식 투자를 가장 많이 하는 연령층이 누군지 아십니까? 30대입니다. 현실주의적 삶의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바뀌었어요. 젊은이들이 바뀌었어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집은 꼭 마련해야 되겠다. 그런데 결혼은 하고 싶지 않다.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낳지 않겠다라고 하는 비율이 거의 절반입니다. 점점 보이십니까? 지금 이 세상이 어떤 시대에, 어떤 2030 세대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세 번째 신조어입니다. 파이어족입니다. 파이어족. 주보에도 올려놨습니다. 40 초반이 되어지면요, 준비합니다. 뭘 준비하시는지 아십니까? 40대 초반에 조기 은퇴를 준비합니다. 은퇴 60 아니에요. 이제는 40대 초반이 되면 은퇴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2030 세대는 조기 은퇴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냐면 악착같이 모으는 겁니다. 그리고 재테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조어가 바로 파이어족이라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젊은이들 지금 한참 일을 해야 되고 꿈을 갖고 달려가고 결혼도 하고 사랑하고 나아가서 뭔가를 도전해 나갈 2030 세대들이 무엇으로부터 출애굽하고 싶어 할까요? 그들의 세상은, 그들의 애국은 돈 없는 세계예요. 그들의 애국은 돈 없는 세계의 삶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탈출하는 거예요. 은퇴 자금도 없다면 이 세상 공정하지도 않은 세상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를 고민하고 우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꿈, 그들의 축복의 땅은 저 가나안 땅은 물질적으로 풍족하게 누리고 살아가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들은 그 땅을 향해서 출애굽하기를 원합니다. 가슴이 너무 아파요. 이 세상을 보고 이 세대 젊은이들을 보면서 제 가슴이 너무 아파요. 부끄럽기도 하고. 목사 이전에 우리 자녀 20대를 자녀를 둔 부모로서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그래도 시대가 변해도, 아니 시대를 내가 잘 못 읽어도, 2030 세대들의 마음을 잘 못 읽어도, 아니 내가 세상 살아가는 현실감이 좀 모자라도 목회자 이전에 자녀를 둔 부모로서 세상을 좀 먼저 살았고 인생의 선배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런 말 해주고 싶어요. 내가 세상 살아보니까 계획대로 되지 않더라.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더라. 경제적인 여유가 생겨서 더 많은 것을 누리면 행복해질 것 같은데 그렇게 누려보지도 못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더라. 그게 절대적인 조건이 아니더라. 그래, 풍족하게 살아가는, 물질적으로 풍족하게 살아가더라도 많은 사람을 보니까 여전히 공허하고 채워지지 않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과 공허함 속에서 살아가더라. 외롭죠. 그리고 그렇게 산다라고 했을 때 보람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를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또 그럴 거예요. 그래도요, 우리는 그래도 물질의 풍족한 걸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목사로서 저는 또 다시 얘기하고 싶습니다. 인생의 목표가 물질이 많아서 풍족한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항상 주장합니다. 너희들의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된다.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된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내가 바라지 않고 원하지 않는 삶이 다가올 때가 있고 환난이 찾아올 때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너무 많이 닥쳐요. 계획한 대로, 예상한 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건강을 잃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가족 가운데 죽음을 보기도 합니다. 인생에는 다양한 변수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다 목표를 두고 가는 거예요. 왜?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내 미래가 이래야 되니까를 생각하니까 우리 2030 세대들이 그렇게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좀 바꿔줘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도 동일한 목표입니까? 의미 있는 인생을 좀 살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함께 고민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 물질의 풍족함도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좀 영적으로 풍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래야 어떻게 살아야 영적으로 풍족한 삶을 살아가는지. 미래만 생각하지 말고 아니 더 먼 미래도 한번 생각해 봐야죠. 그게 바로 내세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인간의 삶은 유한하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죠. 유산 문제로 다투는 사람이 있었어요. 형의 재산을 좀 나눠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예수님한테 부탁을 해요. 예수님, 저 형한테 좀 얘기해서 재산 좀 나눠달라고, 유산 좀 나눠주게 해달라고 좀 명해 주세요.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내가 너희들 유산 나눠주는 사람으로 내가 여기 왔는지 아느냐?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서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다시요.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아멘들 아무도 안 하세요. 동의를 안 하시나요? 제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고 나서 부자의 비유를 이야기하십니다. 예, 농사가 너무 잘 됐어요. 소출이 너무 많아요. 이거 어떻게 할까? 안 되겠다. 창고를 좀 넓게 줘야 되겠다. 누가복음 12장 1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예,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열의 쓸모를 많이 쌓아뒀으니 야 평안해지자, 먹고 마시자, 즐거워하자, 누리자. 근데 이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 오늘 밤 네 영혼 찾으면, 데려가면 네가 지금까지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면서 준비한 거 누구 것 되겠느냐? 21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은 자. 그럼 뭘 알아야 될까요? 뭘 알아야 될까요? 주님이 뭘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걸까요? 네 영혼의 주관자가 누구냐라고. 네 영혼의 주관자가 누구냐? 좀 그거를 알아라. 하나님이 네 영혼을 오늘 밤 데려가면 네가 힘써서 애써서 내가 누리고 싶어서 다 모아놓았던 것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생명의 소유가 재물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강조하고 싶은 것, 하나님이 내 생명의 뭐다? 주권자다. 네 인생의 주권자다. 네 재물의 주권자다. 너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지 말고 내 영을 위해서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좀 쌓아두라. 이게 우리 살아갈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되죠. 하늘에 쌓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죠. 이 시대는 이렇습니다. 삶의 의미 있게 만드는 것, 경제 선진국 17개국 중 한국만 유일하게 물질적 풍요가 1위라고 합니다. 다른 나라는 뭐가 1위일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삶의 의미 있게 만드는 것, 뭐가 가장 소중하다라고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얘기했을까요? 1위가 가족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물질적 풍요입니다. 가족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내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인생에 중요하다라고 이 시대는 말하고 있습니다.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 그게 물질적인 풍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요? 좀 그들을 출애굽시켜주고 싶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는 같이 그렇게 출애굽하고 싶지 않아서 그 속에 있어야 됩니까? 좀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좀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향한 그 안타까움이 얼마나 큰지를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들꽃 가족들이 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는 살인자입니다. 인생의 실패자입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라라고 합니다. 주님께 말하죠. 하나님께 말합니다. 저요 인생 실패자입니다. 자격 없습니다. 전 말도 못합니다. 저는 자신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갑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세요. 가라. 이제 너의 지팡이를 들고 가라. 그렇게 명했을 때 모세가 그 지팡이를 들고 갈 때 이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았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그
모세가 내려갈 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미리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은 이런 상태가 돼야지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난다 라고 하면서 미리 얘기하시는데, 그게 출애굽 3장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예,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을 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상태가 돼야지, 어떤 일이 있어야지 그들이 출애굽이 되어지는가? 하나님은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바로를 치기 전에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낸다, 안 보낸다? 안 보낸다. 하나님이 이적을 애굽으로 친 후에야 백성을 보낼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이것을 기억하고 가야죠. 모세가 드디어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 주시옵소서. 바로가 화를 냅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냐? 예, 출애굽을 해야 될 세대들이 2030 세대일 뿐일까? 출애굽을 해야 되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요, 출애굽할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요, 하나의 공통점들이 있어요. 뭐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교회 나오는 사람, 복음을 전했을 때 네, 그리고 순수히 나오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언제가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반응하기가 좋으냐 하면 뭐 할 때? 힘들어. 정말 눈물 흘리고 뭔가 붙잡고 길을 찾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 생활에서 좀 벗어나고 싶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겨우겨우 복음을 들을까 말까요. 바로가 얘기합니다. 야, 여호와가 누구냐? 그 목소리를 듣고서 내가 보내겠느냐? 내가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는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지금 배가 불러서 그러냐? 편해서 그러냐? 그러면서 그렇다면 노역을 더욱더 심하게 시켜라 라고 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온 하나님이 보내준 모세 때문에,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보내주세요 라고 한 말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더 힘들어졌어요. 더 학대를 받습니다. 기록하는 일 맡은 자들이 바로 왕 앞에서 하소연합니다. 그러고 나왔는데 바로와 모세와 아론을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어졌습니다. 당신들 때문에 바로가 우리를 더욱더 미워해서 우리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당신들은 우리가 바로의 칼에 맞아 죽었으면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천벌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왜 와갖고, 왜 와서 쓸데없는 그런 소리 해서 우리를 이렇게 더욱더 힘들게 만듭니까? 이 반응이 복음을 전했을 때의 사람들과 비슷해요. 그렇지 않나요?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들을 좀 구원해주고 싶어서 복음을 전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 그냥 놔두세요. 놔두세요. 그냥 이대로 살래요. 더 힘들어지고 원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한테 또 하소연합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왜 보내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에 내라고. 그리고 어떤 상태가 돼야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다 그랬죠? 하나님이 바로를 치고 애굽에 이적을 행할 때 그때 나온다고요. 분명히 얘기해 줬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또 바꿔지는 거예요.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5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바로에게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바로가 내 백성을 더 학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왜 가만히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지 않습니까? 모세가 보기에는 상황이 어떻게 됐어요? 더 악화됐어요. 그때 주님은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습니까? 안 내미셨습니까? 주님의 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강한 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어디 있습니까? 애굽에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잖아요. 모세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모세는 안 보이는 거예요. 구원의 손길이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한 후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구원의 손길은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바로를 칠 때, 이적으로 애굽을 칠 때 나타나지만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서 전할 때도 구원의 손길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영원히 구원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거든요. 어려움을 만날 때. 그때 하나님이 부르신다라고 느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어려움은 다양한 걸로 찾아오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경제적인 어려움을 찾아올 때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또 육체적인 건강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 또 부부간의 관계가 깨지거나 가족간의 관계가 깨지거나 어떤 관계가 깨졌을 때 이럴 때 굉장히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봐야 됩니다. 뭐가 필요하다? 주님의 구원의 손길이 필요하다. 그때 뭐가 필요하다고요? 그 영혼에게 주님의 구원의 손길이 필요하다. 우리는 그래요. 아이, 지금 저런데 뭘 하겠어. 저 상황이 저런데 어떻게 하겠어. 또 괜히 내가 얘기했다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하고 교회 얘기했다가 나만 낭패당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아닙니다. 그 상태라면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돼요. 이때가 저 영혼이 구원받을 때다. 이때가 그 영혼이 구원받을 때다. 주님의 구원의 손길이 그 영혼에게 지금 미치고 있다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6장 1절에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어떻게 내보낸다고요? 쫓아낸다고요. 점잖게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때가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때인 겁니다. 언제? 모세가 낙심하고 있을 때입니다. 상황이 더 악화되어진 것처럼 보일 때입니다. 모세가 가서 바로에게 말함으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더 억압하고 힘들게 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강한 손으로 내가 저들을 구원해내는 것을 네가 네 눈으로 어떻게 된다? 보리라.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 저 영혼이 지금 힘들다. 저 가정이 힘들다. 그래요. 물질이 풍족할 때는 사람들이 좋죠. 즐기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죠. 근데 물질이 없고 많은 어려움이 닥치고 할 때는 그들이 너무너무 어려운 상태가 되어지는데 그때가 뭐 할 때라고요?
구원의 손길이 필요한 때다. 누굴 통해서? 누굴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셨으면 이렇게 믿으세요. 6장 1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세요.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가 좀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5절과 6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5절과 6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구원의 손길이 언제 미칩니까? 그들이 신음하고 있을 때. 그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의 손길이 언제 미칩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때 그들의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뭘 기억했다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합니다. 참 편하면 찾질 않아요. 근데 문제는 안 편해도 안 찾는 거예요. 불편해도 안 찾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그때는 우리가 그 길을 좀 터줘야 돼요. 가서 그 길을 좀 안내해 줘야 돼요. 길이 있다고 얘기해 줘야 돼요. 그리고 벗어나야 된다라고 얘기도 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애굽에 계속 머물러 있어요. 왜 사람들은 마지막 때가 되면 그렇게 된다라고 하죠. 주님은 막 화가 나고 분노하고 있는데 정작 분노하고 화낼 사람들은 평안해요. 아무런 감동이 없어. 피리를 불어도 나팔을 불어도 감동이 없어. 왜 그럴까? 그냥 그 상태에서 적응이 된 거예요. 벗어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벗어날 길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포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우리 그 입술 속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죽겠다, 죽겠다.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계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7절, 8절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야기하십니다. 7절, 8절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니 바로에 가서 얘기했는데 더 힘들어졌는데요. 어떻게 얘기하라고요? 가서 얘기하라. 구원의 손길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다. 구원의 손길이 지금 애굽에 미쳐 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다. 라고 얘기하라고 얘기했더니 결국은 돌아오는 것은 더 큰 고통과 억압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가서 얘기하라고 합니다. 뭘 얘기하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나의 큰 계획, 그것을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그 계획이 뭔지 아십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두 가지의 언약을 똑같이 얘기하는데, 하나는 뭡니까? 이스라엘을 나의 백성으로 삼는다.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영혼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을 계획이 있다라고 해요. 또 한 가지는 그들에게 그 애굽에서 인도해서 저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그 축복의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말하라고 합니다.
고난 속에서 있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자꾸만 주저주저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민폐를 끼친다라고 생각해요. 교회를 데리고 오는 것,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이런 것들을 내가 좀 그 영혼을 괴롭힌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말하지 마. 괜히 왜 부담을 줘. 스스로 선택해야지. 종교는 자유인데.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핑계를 대고 있는. 그냥 복음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하시면 돼요. 두 가지입니다. 당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당신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주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십니다. 그 얘기만 하시면 되잖아요. 복음은 복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민폐를 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가 물질적인 풍요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게 좋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합니다. 하지만 역시 이번에도 가혹한 누욕으로 말미암아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믿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자 또 불평합니다.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하나님이 여기서 끝나죠. 13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모든 것들을 결론 짓는 말입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십니다. 구원의 손길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말을 듣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은 그곳에 역사하십니다. 모세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모세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함께 한다고요. 백성들도 말을 듣지 않는데요. 바로도 말을 듣지 않는데요. 그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다시 전하게 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할 그때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여전히 그곳에 서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입이 둔해서 모세 저는 못합니다 라고 했었던 바로를 다시 보내세요. 아론을 보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라고요? 13절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합니다. 누굴 통해서? 입이 뻣뻣해서 못 갑니다. 말을 또 안 듣는데요. 제가 어떻게 갑니까?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하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하신 것들은 반드시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현실이 불가능해 보이고 저 영혼이 안 믿을 것 같고 안 될 것 같지만 주님의 구원의 계획은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냐예요. 누구를 통해서 이루냐.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입이 둔해서 못해요. 입이 둔해서 나 전도 못해요. 용기도 없어요. 괜히 민폐 끼치는 것 같아요. 말했다가 괜히 무시당하면 어떡해요. 거절당하면 어떡해요. 주님은 얘기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 좀 이 시대를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인생의 목표가 뭐라고요? 그들에게 물질이 많아서 풍족한 삶을 사는 것. 이게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게 인생의 목표래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그냥 가만히 계실 겁니까? 인생의 목표는 물질적으로 풍족해지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적어도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 맞아. 더 벌어야 돼.
더 준비해야 돼. 어떻게 하면 내가 마련해 줄까? 이래야 됩니까? 어려움을 당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영혼들이 어려움을 당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계획한 대로 다 될까요? 주님으로 인해서 좀 만족할 수 있는 영혼으로 우리가 세워가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고3 학생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워요. 또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워요. 왜? 제가 다 미리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다 경험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제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삶의 의미가 뭔지 좀 가르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좀 생각 좀 해보자. 진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의미가 뭘까? 진짜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게 뭘까?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여러분들이 해야 할 미션입니다. 구원의 손길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젊은 세대, 우리 자녀들,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여러분들이 무슨 손길이 되어주라고요? 구원의 손길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에서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나를 당신에게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 나를 보내셨어요.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주인이 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버지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이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혼과 인생을 축복해 주실 주님이십니다. 라고 전하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